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민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바울과 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과 있었던 저 상황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담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합당하게 다가와 주옵소서. 함께 모아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는 복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 마음 여러 모습으로 이곳에 또는 이곳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 한 명 한 명 깊이 만지고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은 율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또 꼬투리를 잡고 그것도 오해를 더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노라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소요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막아서고 일단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층계를 올라가다가 사람들은 막 덤벼들고 군인들이 막아서고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하죠.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나에게 좀 시간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천부장이 헬라 말도 할 줄 안다고 이러면서 그것을 허락하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 대해서 자기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변명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제 바울이 그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람어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말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은 저자를 없애겠다고 막 덤벼들고 있고 층계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그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서 말하는 건데 길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자기와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 어떤 것을 말하려니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핵심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핵심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바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삶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삶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뭘 말할까라고 그가 선택한 거고 뭘 선택했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너희들도 다 아는 큰 성읍에서 나왔고 거기서 자랐다. 그리고 거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저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가 가장 최고의 학파였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최고의 엘리트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어쩌면 어떻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았고 지금도 당연히 그 열심이 있다라고 자기를 우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고 다메섹에 가면서 그 어떤 경험을 하기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핵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생, 그리고 자기의 그 환경, 자기가 공부했던 자기의 학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권,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해요. 내가 이전까진 이게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심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으니까 거짓을,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거짓을,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반하는 어떤 이야기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거짓인 것을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교,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자기가 직접 죽였는지 죽여야 한다고 할 때 나름대로 힘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지도자였으니까 찬성표를 던졌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기 있는 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인정과 지지를 받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그 전까지 살아왔냐면 나의 출생도 그렇고 학벌로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위치,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권력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대중들로부터도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짧게 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냐 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5절 뒷부분부터 보면 내가 바로 그들에게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까지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까지 내가 믿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가는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저 6절은 자기의 경험인데 그 경험을 나름 해석한 거죠. 26장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하거든요. 자기 경험을. 그때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한낮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토라, 그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오고 창세기의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고, 그런데 해는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 창조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는 해 없는 빛이었고 바울은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이 세상에 임했는데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러니 지금 저 표현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뭘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직접 임재하신 경험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로 그렇게 다가가서 불러내셨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바울을 봤지만 하나님이 탐낼 만한 인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선택하시질 않지만 이 땅에 연약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도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강한 것들을 이기게도 하시지만 또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 뭐 탐낼 만한 그런 인재임에 틀림이 없지요. 실제로 바울이 그 다메섹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초점과 그리고 방향과 이런 것이 바뀐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집중력과 그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이 중요한가는 달라졌지만 그 중요한 것에 대한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그 빠른 것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집중력이 있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정말 모든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소위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향을 위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엄청 열심히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바울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시점이 왔을 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그 방향으로 또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그 이후에 21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쭉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9장의 실제 사건으로 나와 있는 그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잠시 얘기한 후에 그런데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사건, 지금의 나를 규정하게 된 그 내가 경험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와의 만남. 그 만남은 우리가 뭐 구장할 때도 했지만 아마 내적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의 내면에서 뭔가 울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데 그걸 듣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홀로 있는 가운데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고 식별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다른 곳에 있었는데 똑같은 경험을 해요. 바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라는 음성을 그도 듣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함으로 눈이 뜨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 같은 거죠. 그 혼란스러웠을 바울에게 나름 성찰하고 식별하고 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웠을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자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이 뜨니 그야말로 확증하는 사건이 아나니아였고 그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21절까지 한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내용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그동안 항상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생각할 때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사건을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랬다는 의미예요. 자기 중심에 딱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삶에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라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그 사건인 게 맞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겠어요. 나름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아까 말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 그 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도 얼마든지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진정성, 자기를 규정하는 사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전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10년이 훌쩍 넘거든요. 그 전에 안디옥에서 사역했었잖아요.
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20년은 아마 넘을 만큼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기억 속에 그 사건이 참 소중한 것으로, 아주 강한 것으로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고, 그 기억을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기억이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해도 참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기억들의 가장 중심에 가장 첫 번째 기억으로 그에게 있고, 이 긴박한 순간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가 참 중요했다고 믿었던 기억,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그 기억, 그의 학벌, 그가 누렸던 특권, 그가 사람들로 받았던 환호와 그가 가졌던 명예, 그것들은 이제 뭘로 변해? 바울은 다른 곳에서 배설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건 이제 자기가 이 소중한 기억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이제 도구로 변한 거예요. 그것들이 더 이상 자기를 규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를 규정하니까. 자기의 학벌이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지가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소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고, 나머지는 그것을 감당하는데 도구로 변했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보세요. 천부장은 부하 1000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100명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1000명.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도대체 이렇게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천부장이 말해요.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맸는데, 바울이 자기 곁에 있던 그 백부장에게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한다고? 너희들 책임질 수 있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뭐 지금 뭐저 미국 뭐 트럼프 뭐 자기네 나라 뭐 시민 막 그러는데,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재판이 끝나서 죄인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구금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거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막 그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막 이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바울은 참수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목을 베서 죽이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여러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 자체를, 그 시민권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그랬겠어요? 자기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29절부터 보세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천부장도 그 얘기 듣고는 로마 시민인데 그랬다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결국 어떡합니까? 이튿날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박을 풀고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 온 공회를 다 모으고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가면 이젠 지금 이 사건은 그 회중들 앞에서 말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23장에 가면 제사장들, 공회원들, 그러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거기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26장에 가면 또 왕과 총독, 그 분봉왕과 총독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돼요. 계속 바울이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마지막엔 나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처음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21절까지 있었거든요. 듣다가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 공중에 날리고, 이제 저런 게 전부 저자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훼손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끊으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 21절입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날뛰는 거예요. 왜? 이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우리만 돌보는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을 엉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 유대인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특권,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 유대인의 회에 들어와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부심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거기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하여 들은 건 아마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실제로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고 이 사회를, 특히 우리 유대인 사회를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단으로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그분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수록, 옛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기억을 자기네들이 조작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로 할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악한 기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기억은 악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내가 기억이 다를 때 그냥 쟤는 저렇게 기억하는구나, 난 이렇게 기억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러나 다른 어떤 기억이 실제로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기억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악한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잘못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들을 악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이러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건 뭘까? 뭐 사람, 가족, 건강, 뭐 조금 물질, 이런 거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거 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 때 중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다 이제 제게는 뭐 딱 모두가 그런 건 아니어도 제게는 그게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65년을 살았다면 65년 살아온 그 인생이 어디에 있냐면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고통스럽고 슬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쩌면 굳이 가장 슬픈 병은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치매가 뭐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치매는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거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기억하니까 나라고 하는 지금의 나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도 그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왔던 인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 삶을 살아오면서 참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도 내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참 슬픈 병인 거죠. 근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실제 그 사건 팩트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팩트, 그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사건을 지금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 기억을 가끔씩 좀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마치 우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뭐 파일들이 너무 복잡하게 있을 때 한 번쯤 그 파일들을 정리해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좀 이렇게 정돈해야지 이게 좀 깔끔하게 잘 돌아가듯이 우리 내 기억에 남아있는 내 인생의 그 많은 것들도 좀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바울은 그 여러 기억 중에 자기를 규정하게 하는 기억으로 그 다메섹 사건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억이 자기의 상처야. 자기가 당했던 어떤 사건. 그는 말하죠. 내가 그걸 선택할 리가 있겠냐고. 난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를 선택해요. 내 상처가 나를 선택해서 내가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해요. 어떤 선택을 하게 한다고요. 그 다음의 선택들을.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누군가에 내가 계속 묶여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면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지향점이 결정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을 정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것만, 좋았던 기억만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아픈 것들도 내게 어떤 이제는 해석된 좋은 의미로 남아. 좋다는 게 꼭 좋았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다면 잘 정돈해서 기억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정돈하지 않고 얽혀 있으면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싫다고 말하는데 나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지한 문제예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여러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들 중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억이 무엇인지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정리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다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나라고 하는 인생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이 땅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큰 깊은 틀에서는 그와 나와의 관계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바쁘고 힘드니까. 이 예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자리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젠 나도 사랑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오지 우리가. 근데 여기서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셨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예배하지. 그리고 흩어져서 갈 때는 그 기억을 잘 들고 가야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삶, 말을 바꾸면 우리의 현재의 시각이, 우리의 현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현재가 선택하는 그 지향점이 영원과 다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이야기의 핵심을 말했던 것이 그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닿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께서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억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자극했던 것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대부분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정말 주님은 소중한지 그것을 떠오르기를 바라고 그것을 잘 정돈해서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주님과 한번 잘 나누어 보십시오. 없을 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기가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다 보니 나중에 보면 내 삶을 나도 잘 뭔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결코 만만치 않아도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중요한 기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걸,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걸, 그래야 이 땅 사는 동안 어차피 좀 힘들어도 그래도 좋은 길을 찾아왔구나 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